거룩한 주일 3부 예배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허락되었는데요. 3부 예배는 우리 목양사역자분들과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베델의 장소 성소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찬송에 올려드리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집에 찬양하실까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니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모든 상황들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다리며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우리의 왕하신 영사 그 왕과 승리 주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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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 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 드리세.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 높고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향기가 하늘에 닿.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각 가정의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잠잠하게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시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김양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환난 때에 나의 구원자시요 폭풍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세상살이는 깊은 한숨으로 이어지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너져가는 우리를 향하여 달리다금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적 강건함으로 굳게 믿고 굳게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사 영광 가득한 배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순도가 더욱 견실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일찍이 경험치 못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36년 일제의 압제 속에서 차디찬 감옥에 엎드려 기도하며 민족 계몽의 횃불을 높이 들었고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고비고비마다 질곡의 시대를 관통하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흥의 기적을 일구는 영광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안락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조차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불순종의 우리 모습을 보며 늦었지만 지금의 이 비극적 현실이 이 세상 교회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임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 솔라피데 오직 믿음을 말하면서 마음이 아닌 입술로만 고백한 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세상의 율법에 맞추어 행위를 의로 여긴 죄, 이 모든 죄악과 무지가 연쇄적인 부작용을 일으켜 오늘날과 같이 황망한 현실을 맞게 된 건 아는지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비록 어설프고 연약했지만 고향을 떠나라, 소중한 아들을 드리라,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믿음을 본받아 겨다시만도 못한 작은 믿음으로 감히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마음속 교만을 무너뜨리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참 믿음, 큰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부흥의 새 시대를 기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단절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야말로 한국 교회의 미래이며 이 땅의 성령의 불꽃으로 다시 타오를 민족 구원의 희망이 오니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닫혀진 교회 학교의 문이 다시 열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우리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와 은혜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을 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사성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병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야성의 세대, 믿음의 훈련 과정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큰 용사 기도원과 같은 주님께서 쓰임받는 준비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진 교사들을 축복하사 삶의 우선순위가 자신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에 있음에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기쁘게 감당케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자기만이 옳다는 아집과 위선으로 인한 심각한 국론 분열과 심상치 않은 세계 열강의 역학구도가 기상이변과 맞물려 말세적 암울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부터 진정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함으로 이 땅의 거짓과 위선은 사라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마음이 열려 삼성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새 힘과 용기를 얻음으로 도전하는 믿음, 야성적 크리스찬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내조하는 사모님과 비어있는 성전을 매일 은혜로 채우시는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입니다.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대개 그의 나라, 그의 권세, 그의 영광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나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을 들리게 할지어다. 시편 66편 8절 말씀에 보면 만민들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해야 될 의무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귀한 찬양을 들려준 믿음의 귀한 우리 소연자매, 또 반주해준 우리 찬미자매, 귀한 믿음의 딸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래, 은혜가 됐어요. 네,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시간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베델의 제단 다섯째 주, 5번째 주일을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의 가정과 가족들 위해, 그리고 오늘 모처럼 약간 넓어진 성전문, 그 문에 들어오셔서 오늘 이 3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목양사역자분들과 또 우리 교구장님들, 정말 그립고 반갑습니다. 5주째 주일이 닫힌 가운데 저희들만 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20명의 인원 제한에서 50명으로 제한이 조정됨으로 말미암아 어제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모두들 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실 텐데 어떤 분들 먼저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운들 중에 어려운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마음껏 학교에서 뛰어 노래하고 친구들과의 때로는 다투면서도 사교성을 가져야 하고, 원하지 않지만 선생님들과의 질서 속에 사람됨을 배워가야 할 우리 아이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준비된 양식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파이를 키워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도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는 오랜 시간의 흐름, 우리 아이들의 이성적인 부분, 정서와 이성은 흔들리는 것 같고 부모님들은 안타까워하고 있고, 이 아이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세워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일들을 위해서 비록 30분 정도 더 교회 안에 예배로 초대할 수 있다면, 일부 예배는 교회 학교를 섬기는 오늘 기도하신 김양은 장로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부에 계시는 분들과 또 부장님 간사님, 실질적으로 문고리 신방 그러면서 아이들 기도하고 전하며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가는 부장님 간사님들을 먼저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빈성전에 한 40-50명 모여 드린 예배지만 그들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간절함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순교의 순서를 결정하고 연로해지시도록
세월이 흘러 연세가 더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공동체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일반 사역 장로님들을 메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시대를 안고 책임 있는 인생과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 생각되어서 2부 예배 때는 귀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3부 예배는 실질적으로 문고리 신방의 이름으로 지금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위험을 감수하시고 가정을 찾아 섬기고 영혼을 끌어안고 중보하고 계시는 목양사역자분들과 그리고 교구장님들 또 이분들을 메시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부는 그렇게 드려졌고 3부에는 우리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대부분의 많은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생각나서 아주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교회학교 부장간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목양사역자분들과 교육장님들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이 성전의 이 문이 점점 넓어져서 코로나 상황이 잠식되고 하루속히 여러분들이 걸어간 길이 시작이 길이 되므로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는 소망을 갖고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일한 시간 아침부터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20명밖에 되지 않지만 공간의 제약을 따라서 올리브홀과 밑에 비전홀에 고3 지금 수능이 얼마 있지 않는 가운데서 가장 초조한 가운데 보내는 고3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회에 초대해서 20명의 제한 그 안에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중등부도 중3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이 자리에서 바로 이제 우리 청년부 예배, 이 청년부 예배가 50명 초청으로 공동체장들을 중심으로 50명을 초청으로 예배를 드리고 1층은 올리브홀에서 좁은 공간에서 드리니까 1층은 20명을 제한해서 대학생부 1층들은 거기서 예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와 미취학부는 아직은 좀 염려되는 일이 있어서 한두 주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시책을 따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이번 주까지 또 다음 주까지라도 영상 예배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예배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여러분들은 이 교회 현실 현장 중심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형편을 아시고 정말 이곳에 우리 딸 소연이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침 늘 기도하시지만 또 다른 이 공간에 주는 성전의 메시지의 중심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축도가 마치면 이 자리에서 잠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한 5분 정도 갖고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앞에 받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롭고 또 너무나도 흥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설교를 하더라도 이렇게 한 성경을 갖고 집중적으로 설교하기가 쉽지 않고요. 강해 설교를 한달지라도 그렇습니다. 또 그렇고 새벽 예배 같으면 한 장씩을 넘어가니까 또 특별한 경우에 한 장 갖고 이틀 정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한 장씩 가다 보니까 늘 내 마음에 복음의 갈증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놀랍게도 저는 하나님이 선행적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 2016년에
안식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신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7대 비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저의 가슴에 심어줬습니다. 이럴 때가 저는 올 줄 몰랐죠. 그저 마지막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부흥, 세 번째는 기도의 부흥, 네 번째는 복음의 문이 닫힐 것이다. 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닫힐 줄 몰랐거든요. 복음 전도, 넘어선 제 삶의 증거, 그리고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시작됐을 때에 생각지 아니하게 두 번째 하나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신방을 하셨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로마서, 이 말씀들의 말씀을 풍성한 홍수 때에 물이 부족한 것처럼 TV 채널마다 여러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새로운 믿음을 세워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부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에베소서부터 골로새서, 빌립보서, 로마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오면서 놀라운 말씀의 부흥, 예배 회복, 이것이 예배가 중단된 가운데도 반드시 각 가정에 영혼들 속에 예배 회복을 1번으로 주셨고 2번이 준 것은 바로 말씀의 부흥이었거든요. 이렇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실은 오늘 예배의 1, 2, 3부에 로마서를 백독하신 분들 중에 한 2, 3분이라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받은 은혜, 그 간증을 한 3, 4분 정도 간증할 시간을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이 일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 드려지게 될 텐데요.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먼저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끝없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전의 문이 닫혔지만 내 영혼은 닫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러분 거리는 뒀지만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 긴밀한 관계에 근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주밀한 하나님의 뜻을 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백독 천독을 해가시는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그저 은혜가 되고 그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르게 임재하시고 이끄시는 걸 경험했습니다는 많은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 로마서 말씀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이 두 가지가 로마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1장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부분 늘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는 거지만, 이 부분을 교리가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영성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들을 길게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한 절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3장 28절 말씀이 로마서 3장까지 전체에 여러분 또다시 축약된 이런 말씀은, 이와 비슷한 말씀은 엄청나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 이제는 그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전절에 있는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는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 많은 분량에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자세, 이 부분을 말씀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 모델을 딱 세워놓고 모델을 통해서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친절한 하나님을 4장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한 주간이 넘도록 1절에서 8절 이상까지 무려 여러분 7시간이 넘는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또 이런 것이구나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말씀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은 매우 신앙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4장 3절에도 그대로 나오고요, 또 이 말씀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삶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어떤 면에서 구체적이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많은 모델을 두고 왜 아브라함이냐? 첫째는 아브라함은요,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모세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벌떡 그때 시대의 문화가 율법의 문화니까 그 율법의 지킴,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에,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여기실 때 그때는 할례도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는 안식일 문제와 할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 율법을 수여받을 때 두 가지 대표적인 여러분 그들의 기둥이 뭐냐면 하나는 안식일의 문제와 하나는 할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17장 10절에 가면 드디어 그의 가족과 자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즉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은 훨씬 그 뒤에 있었고 이 할례를 받기까지, 즉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할례를 받기까지 14년의 시간이 지나서 할례를 받았어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과 할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15장 6절에서 17장 10절까지의 시간적 거리가 14년이에요. 14년.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의롭다 하심을 14년 전에 받았다는 것이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 인치심, 하나님의 의롭다는 거, 인치심의 증거로 받은 것이지, 할례가 그것이 바로 의의 근거로 받은 것은, 근거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재밌습니다. 아주 신비롭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보면 내일 모레 새벽까지 이 말씀은 이어지게 됐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보배는 여러분,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목양사역자 그리고 교구장님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받고 나서 14년 후에 할례를 받아서 할례는 무관하다, 할례는 증표다. 그럼 우리 얘기를 합시다. 우리 얘기는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표로 받는 것이 세례라, 그 말이에요. 할례도 동일한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증거로, 증표로, 인치심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표상이에요. 유대 민족의 표상이에요. 우리로 보는 상징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어서 의로워졌다면 너희들도 우리도 그렇게 믿어서 의로워지겠네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워낙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징적인 존재요, 우르름의 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의 사람, 모세 이전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을 추종하고 있는 유대 민족,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우리도 잘못됐네 라는 것을 유대 민족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구절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아주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 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복, 헬라어로는 마카리스모스, 여러분, 마카리스모스라는 뜻인데, 마카리스가 뭔 뜻이냐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헬라어에 약속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적 약속이 있고 일방적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 의로합다심을 얻었다, 이것은 조건적 약속이 아니에요. 일방적 약속입니다. 이제 나중에 새벽에 헬라어 근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가 더 깊어질 텐데요. 자, 마카리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내게 주신 행복을 가리킵니다. 이런 거 다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방에 살다가 큰 집을 하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건 마카리스모스가 아니에요. 마카리스모스의 말은 나는 전혀 노력하고 일한 것도 없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일한 것이 없는데 주어지는 상,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 이게 웬 공짜냐 하는 그 행복을 마카리스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할례로 받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무할례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주어지는 복이고, 이건 행위로 받은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로워짐,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마카리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카리스모스 호토스라고 얘기하는 말인데요, 그냥 마카리스만 내도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13절 하반절을 다시 볼까요? 13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새벽 예배 때 여기 계신 교구장님들이라든가 목양사역자분들은 새벽 예배를 거의 400분, 500명 정도가 새벽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이 새벽 예배 안 하실 분은 안 계시죠? 혹시 안 한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예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27절에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했는데, 행위를 생각한다면, 삶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연약합니다. 새벽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와 똑같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렵습니다. 연약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부끄럽고 민망한 삶의 내용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 그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렵다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나 상황 속에 흔들리고 있지만 끝까지 붙잡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같으면 내 꼴이 이 모양인데 무슨 하고 스스로 등을 돌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 형편없는 내 삶의 내용에도 믿음을 더 깊게 붙잡고 있는, 이따가 18절에서 22절까지 5절을 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삶은 엉터리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22절 말씀처럼 의로 여기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야말로 도가 통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도가 통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도 통하는, 진리의 도에 통하는 타우마 제인 함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배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오직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 이 복음이 거듭 강조되는 이유는
거듭거듭 선포되는 이유는 거듭거듭 우리에게 인식되어야 될 부분으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10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번을 얘기하고요, 수없이 긴 시간 얘기해도 왜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는 여러분, 100번을 얘기해도 아이들에게 1000번을 얘기해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단순한 이 얘기를 로마서에 그렇게 돌리고 갈라디아서도 또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 전체에 그렇게 왜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어려워지는 이 진리를 왜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가? 아무리 반복하고 설교하고 아무리 반복하고 교육하고 아무리 반복하고 인식을 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은 너무나도 쉽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처럼 너무나도 쉽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율법으로,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 같은데 믿음의 시간, 연조가 더해지고 봉사, 여러분처럼 봉사와 헌신이 더해지고 목사처럼 사역의 길이가 더해지면 저절로 율법적 신앙으로 바뀌어져요.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분통 터질 일인지 몰라요. 왜? 교회 안에 절대 다수의 사람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얘기하고 1000번을 얘기하고 10,000번을 얘기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설교로 듣고 배운 복음보다는 가르치지 않는 다른 복음, 즉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이 나와요. 처음부터 다른 복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내 행위가 더해지고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더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은혜는 빠지고 행위가 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영원히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복음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6번 나옵니다. 6번. 그러면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 이외에 다른 복음에까지는 10번이 나와요. 10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구원의 진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진리도 믿음이지만 살아가는 삶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청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영원히 지옥 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잘 믿고 충성하는 장로님들이, 교구장님들이, 그리고 목양 사역자분들이, 목사가 지옥 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으면 이 강단에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법에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잘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28장 10절과 13절을 보면 너무너무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잔소리꾼이에요.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길게 말씀해요. 13절 볼까요? 13절 노란 글씨만 보세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1000번을 얘기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진리는 한 번 듣는 것으로 에이 또 얘기하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계의 경계를 하고 경계의 경계를 하고 교훈의 교훈을 하고 교훈의 교훈을 더해도 모자라는 것, 불충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식상하다면 태양이 단조롭다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만약에 이 복음이 에이 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밥이 먹기 싫어 귀찮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이 식상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모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하루가 똑같이 시작되고 헤쳐오는 이 하루가 난 매우 귀찮은 거예요. 빨리 죽고 싶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복음은 경계의 교훈을 때에도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믿음, 행위는 아니에요. 행위는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면 행위가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받은 믿음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순교하는 것,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가만히 몇 주 전부터 생각을, 이걸 성도들에게 입에 그냥 딱 들어가도록 말씀을 만들어 드시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딱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공식 한번 띄워줘봐요. 두 가지 공식을 잘 보세요. 휴대폰 있으면 찍어요. 그냥 쓰기 어려우면 딱 그냥 찍어버리세요. 자, 율법, 그리고 행함과 믿음과 행함에 대한 문제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내 나름대로. 자, 율법은 아는 것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행함이에요. 그죠? 행함. 율법은 행함이에요. 근데 이 행함은 내가 그 법을 잘 지킬수록, 내가 행함이 더해질수록 내 안에는 저절로 뭐가 생기느냐 하면 공로의식이 생깁니다. 그렇죠? 나는 참 대단해. 남들이 안 하는 이걸 내가 이렇게 하다니. 공로의식이 생겨요. 그 공로의식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까지도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는 만큼 내 안에는 공로가 생겨요. 이 공로가 생긴다는 말은 내 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생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남다르게 헌신하고 남다르게 충성하고 남다르게 내가 행함,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기대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알아주길 바라고, 누군가 인정해 주길 바라고, 말이라도. 그리고 하나님도 내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를 원해요. 이게 공로의식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즉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는 것처럼 봉사하고 헌신한 만큼 뭔가 칭찬이 없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살짝 섭섭해져요. 이게 뭐냐면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룰 수 있느냐고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있으니까, 교구장님으로서, 목양사역자로서 여러분이 한 것이 있는 만큼 이것이 기억되는 거예요. 저절로. 왜? 죄인이니까. 타락했으니까 우리 영혼은. 그러니까 뭔가 보상이 주어지고 인정과 칭찬과 영광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교회를 옮기게 되죠. 떠나게 되죠. 누군가 더 알아주는 사람, 내 믿음이 얼만데 시험이 듭니다.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아니면 시험이 들지 않으면 정죄해요. 내가 얼마나 주를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되지? 몇 년을 믿었는데 나와 같지 않는 사람을 마치 세리가 여러분 바리새인이 세리를 정죄하는 것처럼 내가 행함이 크면 클수록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14, 15장이 이것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벌써 우리 안에는 이행 듣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 얻을 수도 없어요. 말을 만든 거예요. 그냥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행 듣고의 믿음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율법주의, 율법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율법적 신앙에 부모가 율법적 신앙이면 애들을 맨날 정죄하거든요. 왜? 애들이 신앙생활 잘해라 이걸 해라 부모가 자꾸 요구하니까 아이들은 튕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선해요. 질려버려요. 왜? 율법적 신앙으로 어느 순간 잘 믿는 부모가 율법적 신앙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그 율법적 신앙에서 아이들은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이제는 믿음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공식을 한번 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 해도 돼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믿을수록 내 같은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었어. 아브라함이 엉망이에요. 민망해요. 부끄러워요. 형편없어요. 흔들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행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줬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행할수록 공로가 생기지만 여기는 우리는 믿을수록 은혜가 더해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오면 기쁨이 오죠. 여러분 남이 막 멸시를 해도 조롱을 해도 야 그렇게 믿어 뭐가 나오냐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뭐 조롱을 해도 기뻐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삭개오 두 사람만 봅시다. 삭개오 백부장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두 사람 본다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해? 여러분 삭개오하고 확률을 깬 여인 옥합을 깬 여인만 보세요. 저 여자가 더러운 여자가 여기 왜 들어와서 더러운 여자가 울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고 저 더러운 여자 물리쳐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그런데 전혀 관계없어요.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내 같은 죄인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는데 그걸 은혜만 내 안에서 기억되니까 사람들이 미친 여자 저 더러운 여자 뭐라 그래도 관계없는 거예요. 시험 들잖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져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다 왜 니나 잘 믿어 이게 아니라 긍휼히 있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심 득구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걸 복음주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내 행위를 생각하면 삶을 생각하면 나 엉망인데 하나님이 연약한 믿음도 믿음이라고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의롭다 얘기해 주시고 그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때 나오는 것이 15:10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장로님보다 내가 다른 교구장님보다 다른 여러분 목양사역자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다른 목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만 기억되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은 뭐죠? 행위가 기억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해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주님을 해서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행위가 기억되면 그 맛이 간 거예요. 그건 타락한 거예요. 그 멸망에 벌써 들어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충성했지만 뭐만 기억돼야 돼요? 은혜만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진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삶에 대한 진리까지 설명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두 공식을 같이 띄워줄 수 있나요? 방송식 같은 줄에 띄워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두 공식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율법적인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3장 3절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은혜에서 벌써 떨어지고 벌써 멸망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슬픈 현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예, 근데 띄워주세요. 방송실 왜 지워요? 예, 고마워요. 여러분, 율법과 여러분 예수, 행함과 믿음, 공로와 은혜, 시험과 기쁨, 정죄와 긍휼,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그리고 이행특구와 이신특구의 믿음, 이것이 내 안에 아주 철필로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만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별을 딴 일이 있어도, 교회를 100개 세우는 것이 있어도 은혜만 돼야 돼요. 영락교회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의 군교회의 70%를 그분이 졌어요. 어마어마합니다. 460개 교회를 졌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이 460개 교회를 졌다면 그 당시에 교회 없는 중대 대도도 많았거든요. 여러분, 1980년대 초반까지 군에 세워진 교회의 70%를 그 권사님이 졌어요. 그런데도 권사님은 헌당식 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남편이 먼저 돌아갔지만 내게 재산을 줬고, 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지만 자식놈들이 그 재산을 탐내지 않고 잘 관리해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재산을 갖고 교회 없는 부대에, 대대급 교회에다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줬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짓고 다 짓고 난 사진 한 장 받아보는 거 현장에 가지도 않아요. 이것조차도 내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사진을 볼 수 있는 눈을 줬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460개의 교회를 지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난 전혀 아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고, 아이들이 재산 관리를 잘해줬고, 또 아이들의 믿음을 줘서 그걸 엄마 마음대로 해 라고 해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그 소문을, 그 교회, 그 부대 교회가 필요하다는 소문을 듣게 해주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 물질을 갖고 했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있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쓰고 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돼야,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 이것이 돼야 정말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싶은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믿음을 수박 자르듯이 세 쪽으로 잘라보면 저는 이 세 가지가 붙어서 믿음이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자기 부정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의지, 두 번째는 하나님 의지예요. 세 번째는 전유물화예요. 약속을 내 것으로 믿는 거예요. 나는 이게 믿음이라고 믿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시작입니다. 자기 부정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다고 믿어야 돼요. 왜?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너무 많이 봤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의인도 없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다.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로마서 3장에는 우리가 공부해 왔지만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이 뭐냐? 신앙의 출발은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정이 없으면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으니까요. 두 번째가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나는 부정하지만 하나님을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형편없고 부족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흔들림,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휘청거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는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로마서 4장에 읽으신 부분의 전체입니다. 한번 볼까요? 롯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롯이 아브라함을 흔들었는지 몰라. 아버지 데라, 우상장사는 데라, 하란에까지 따라 나오셔가지고 속썩이고 돌아갔어. 믿어보려 하는데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한 믿음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라 때문에 괜히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데려와서 잠자라고 얘기해서 서자를 만들어내는, 사라가 저게 집안에 있는 게 원수야. 하갈, 나중에는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흔들렸는가. 또 다른 것은 환경이에요. 기근입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이 흉년이라는 건 여러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 흉년 때문에 아내를 낳은 다른 남자의 품에다 집어넣어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야만 해요.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상황 때문에 흔들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그래 나 내 꼴에 이것밖에 안 해, 하나님 저 기대하지 마, 나 포기하세요. 내가 내 모양이 이거예요. 이제는 약속이 애들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가 벌써 하나님이 준다는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15장에도 17장에도 말씀을 했는데 내가 중간에서 엉뚱한 짓을 해서 내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식 달라고 그러겠어요. 준다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 사용할 때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게 양심에 의한 소리가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런 사람과 환경이 막 흔들어 놓는데도, 행위가 흔들리고 연약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여러분 쓰러지는데도 아브라함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믿음을 본받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5장에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15장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과 방패가 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흔들립니다. 하나님, 뭐 알겠어요. 그런데 저 다메섹 종 엘리에셀 뭐 그 사람이면 돼요. 난 꼭 뭐 자식이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타서,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난 씨가,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 난 씨가 돼야 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행위와 삶이 흔들리다가 꽉 붙잡는데, 하나님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준 약속을 붙잡을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그것을 15장 6절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삶과는 전혀 다른 거죠. 사람이나 환경에 흔들릴수록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다는 말은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5절을 볼 거예요. 18에서 22절이에요. 자, 18절 우리 한번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라는 없는 걸 바랐어요. 도저히 이 상황이라면 소망을 꺼야 돼요. 믿음을 접어야 돼요. 그런데 흔들리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19절 내려가 볼까요? 더 놀란 말이 나옵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휘청거리고 넘어질수록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 짓을 할수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20절을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비록 외도하더라도 애를 준다, 자녀를 준다면 그 약속을 붙잡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남에 가서 마누라를 내어주고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초라한 짓을 해더라도 하나님이 땅을 유업으로 준다면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21절 볼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지금은 내 믿음의 꼴이 입꼴이에요. 하지만 연약한 믿음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믿음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러더라도 외도를 하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견고하게 붙잡아요. 확실히 붙잡아요. 확신을 가져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럴 때 욥은 아니야. 주신 이도 하나님이야. 취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은 믿음을 더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더 믿음을 가져요. 오늘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믿는다, 확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대단한지 22절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함은 삶은 엉망이라도 그럴수록 더 믿음을 붙잡는,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우리와 반대적인 것, 우리는 조금만 행위가 부족하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안 나가. 여러분, 체면이 없다고 그래.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부끄러운 짓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민망하면 민망한 짓을 할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인가 하는 걸 아시겠습니까? 보면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말 그대로 믿음 때문에 조상이 된 거예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세월이 25년이 흐르고 벌써 여러분 서자를 만들어내버렸고, 이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부끄러운 얼굴을 가지고도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마누라 때문에 제사를 거저오면서도 이거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러지 않고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해줬으라고 믿고, 이 상황에 마누라 남자 너 죽어더라고. 그 재산을 갖고 그걸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자녀를 축복하시고 내 기업을 주실 것을,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어려울수록, 휘청거리고 넘어질수록, 부끄러울수록 더 확실히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충성한다, 좀 더 잘한다, 이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모습이 돼야 되지, 이걸 갖고 율법적으로 내가 너무 잘한 것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율법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설교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교장 여러분, 목양사자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생각하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아니, 끝난 거예요. 목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동력자는 것은 그 동력자가 없으면 일하지 못하는 걸 동력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일해요. 제자들이 없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요. 하나님 누구 도움이 없어도 바다를 여러분 가른 분이에요. 하나님 누구 도움이 없어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생각할 순간에 벌써 아마 그 은혜에서 나가 떨어지고 멸망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꼴을 생각하면, 내 형편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약속을 의지하고 믿을 수 없어. 그럼에도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붙잡았다. 이게 대단. 이런 믿음의 사람 받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 아이고, 이걸 바치면 축복을 줄 거야. 지금까지도 내가 충성했는데 이것에 걸려서 넘어지면 억울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면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주겠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여러분 이 신비한 이야기를 내일 새벽에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넘었으니까요. 보배는 여러분 참으로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두려움을 현실적으로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약속을 붙잡았어요. 대단한 겁니다.
믿음의 거목들은 똑같습니다. 이 맑은 날,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120년 동안 한다며?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 노아가 얼마나 많은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가족이 멸시하는데, 욥의 아내처럼. 이래도 믿을래? 제발 정신 차려. 미쳐도 조용히 미쳐야 돼.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다? 그것도 120년을 짓는다고?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다 그렇게 이상한 놈이 되는 거야. 약속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비웃음거리를, 그 비웃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야, 25년이 돼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넌 내일 모레가 100세야. 너 안에는 벌써 여성의 소망이 없는, 여성의 모든 양산, 자식을 낳는 양산의 소망이 끊어진 90세라고. 너가 그 약속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넌 진짜 안 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 비웃음을 보내고 있는 이 비웃음의 두려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뭘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영성 있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율법적인 사람은 잘 하다가도 사람들에게 보상과 칭찬과 인정이 따르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시험 들어요. 공식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말미암은 그 얘기에 시험 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비웃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누구처럼? 옥합을 깬 여인처럼. 남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그 비웃음의 두려움에서 벌써 넘어선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탐내는 거예요. 다니엘 목사님 지금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게 올려드리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몸된 재단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믿음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집사님, 우리 청년들, 학생들 한 명 한 명까지라도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코로나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는 믿음, 더 견고한 믿음, 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확실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가졌을 거예요. 이유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비웃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 안 할 거야. 하나님은 내 같은 인생이 아니냐. 아브라함 준다고 그래놓고 아이고 내가 아브라함 말 잘못했어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반드시 내 안에 실행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잘 떠나는 믿음, 잘 버리는 믿음, 잘 드리는 믿음. 이것은 내가 그래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십니다. 의로워 여기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뭐가 오죠? 저절로 의로워 여기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심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실 뿐 아니라 믿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의로 여겨줄 뿐 아니라 그 의로 여기시고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붙는 것이 축복이 붙는 거예요. 다 붙는 거예요.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바닷가 모래갈치,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이것이 믿음대로 따른 거예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17절, 실은 17절은 결론이고 18절부터 22절은 설명이에요. 하반절에 그가 믿는 바, 아브라함이 믿는 바, 여러분이 믿는 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시다. 믿음의 거목이 되십시오. 믿음의 거장이 되십시오. 어떤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록 연약하고 허물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부끄럽다 할지라도 약속만을 굳게 붙잡고 요동함이 없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 옮겨놓는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충성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믿음으로 의로워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깊이, 은혜의 분량만 더해지게 하여 주어서 내가 어떤 행함과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과 어떤 충성을 다하더라도 그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옥합을 깨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처럼 은혜에 이끌려서 하는 모든 열심, 모든 행위, 모든 충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가슴으로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 율법으로 마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한, 은혜로 시작한 저희들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이 재단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영상으로 듣거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라도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약속하신 17절 이하에서 22절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물을 펑펑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복음 위에 우뚝 서게 하신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땅에 주의 세운 교회들 위에,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주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 앞에 드려진 기도뿐 아니라 드려진 삼성의 신앙 소중한 예물의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가정을 살려주시고 죽은 자녀를 살려주시고 죽은 관계